불자로서 행복하기, 불자로서 제대로 부처님 알기, 불자로서 참나를 찾아가기. 이 모든 길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산 홍법사의 심산 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김정현 학생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저희 친척들이요. 부산에 많이 사시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들과 함께 홍법사에 다녀왔대요. 근데 홍법사에는 세 분의 부처님상이 모셔져 있잖아요. 아이들이 처음 봐서 그런지 부처님 모습도 따라하면서 정말 즐거운 시간 보냈다고 하는데요. 홍법사에 있는 세 분의 부처님상 어떤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다지 보편적이지 않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한 분은 입을 이렇게 막고 있죠. 입을. 한 분은 눈을 두 손으로, 한 분은 귀를 막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떻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부처님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도 하지 말란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여인에게 그렇네요. 내용 같은. 뭐 모르세. 난 뭐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그런데 이제 그 시집살이에 아주 그냥 그 지쳐 있는 그런 분들은 봐봐라. 벙어리 3년, 벙어리 3년, 또 뭐죠? 그 3년. 근데 왜 저래? 안 봐야 되고 안 들어야 되고 무슨 말을 안 해야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이제 불자들이라고 하면 볼 것이 아니면 안 봐야 된다. 우리는 사실 볼 만한 것은 눈 돌리고 불교 텔레비전에서 뭐 좋은 프로그램 강의 많이 하는데 오히려 안 보고 다른 연속극 보잖아요. 네, 맞습니다. 볼 만한 것을 봐야 되는데 아무 안 보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할 말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고 하면 어쩌면 생활에 필요한 말과 진리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좋은 말, 착한 말, 뭐 서로에게 희망을 주는 말.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남을 헐뜯는 말, 뭐 욕하는 말. 그 다음에 이제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서 이게 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인생에 도움이 되는 좋은 말이를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뭐 연예계 누가 뭐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뭐 참 궁금한 가장 먼저 이렇게 찾아보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처님 모습은 근엄하게 앉으셔서 진리를 설하시거나 중생을 굽어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어린 아이들도 와서 이 부처님을 쳐다보면 따로 말을 하지 않아도 할 말이 아니면 안 해야 되는구나. 볼 게 아니면 안 봐야 되는구나. 들을 말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면 듣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로 교육적인 효과가 나오도록 하는 의미에서 그 세 분 부처님을 모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까도 아이들이 뭐 따라하고 또 친근감 있게 생각해서 부담이 없이 다가오죠. 그래서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불교를 통해서 우리의 삶조차도 좀 편하고 좀 재미있고 그리고 편하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불자 여러분도 주말에 시간 내셔서 홍법사 나들이 한번 다녀오시면 이렇게 의미 있는 부처님도 만나시게 되고 정말 뜻깊은 하루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겠어요. 불자 여러분이라면 염주 아마 하나쯤은 다 몸에 지니고 계실 텐데요. 스님도 가지고 계시죠? 저도 발에 가지고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학생은 손목에 염주, 목에는 만자까지 정말 불심 가득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불자의 상징처럼 가지고 있는 염주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스님, 정말 궁금합니다. 염주의 개수가 조금씩 다른데요. 길이가 길고 짧다는 것 외에요. 염주의 개수에 따른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이제 염주는 보편적으로 108염주를 얘기를 하죠. 네. 네네. 108개. 네. 그 108염주는 우리가 108번뇌를 상징해서 네. 108번뇌를 염주 하나를 넘길 때마다 소멸시킨다. 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제 108염주가 주를 이루고 있고 네. 그 반을 잘라서 이제 54개의 염주알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반을 잘라서 27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천주라고 해서 알이 1000개 네. 또 삼천주에서 3000알이 끼어진 염주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행에 필요한 어떤 개념으로 통하는 것이니까 네. 예를 들면 뭐 1000배를 하고 싶다 혹은 3000배를 하고 싶다 할 때 그 염주를 108염주 가지고 돌리다 보면 잊어먹을 수도 있고 네. 몇 번 108염주가 돌아간지도 모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아예 1000주나 3000주를 가지고 절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우리가 이제 하루에 예를 들어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뭐 서가모니불 혹은 네, 지장보살님을 지장보살. 하루에 뭐 만독을 하겠다. 네. 그러면 관세음보살 그러다 보면 몇 독을 했는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천주 염주를 가지고 관세음보살하고 하면 계속 이렇게 이제 돌리다 보면 한 번 지나가면 아 이제 1000번 했구나. 한 번 지나가면 이제 2000번 했구나. 이렇게 염불이나 혹은 절의 수를 세는 하나의 수행 도구로서 염주가 있는 것이죠. 네. 그 염주는 말 그대로 생각염자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구슬. 네. 그러면서 번뇌도 없애고 자기 수행의 어떤 숫자도 셀 수 있는 하나의 수행 도구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아, 네. 스님, 보통 5개찬 염주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이렇게 8회찬 염주도 네. 그럼 같은 방법으로 활용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아, 근데 제가 절에 가서 뵈면, 네. 보살님들 같은 경우에는 염주를 가지고 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네. 절할 때 염주를 좀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108배를 하면 네네. 이 염주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동그랗게 되죠. 네. 네. 이게 108배를 할 때는 이걸 한번 이렇게 돌리면 네.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한 번 절하고 한 번 돌리고 아, 한 번 절하고 한 번 돌리면 이게 S자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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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는데 요 중앙에 있는 제일 이 큰 염주가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한 바퀴 돌아가면 108배가 되는 것이에요. 아, 네. S자로 해서 한 번 절할 때마다 하나씩.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절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관세음보살이나 이제 정근을 할 때 네.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염주를 가지고 수행을 많이 해야 돼요. 네, 네. 많은 그 불자들이 성냥개비나 바둑알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서 절할 때 세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봤는데요. 아. 예, 염주를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잘 배워 놓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스님의 갖고 계신 108개 이게 염주알이 있나요? 네. 어떤 인연으로 스님한테 염주가 왔을까요? 어떤 인연인가? 네. 이 염주는 제가 평상시에 끼고 있다가도 네. 혹은 신도 중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혹은 또 뭐 시험을 본다거나 혹은 또 뭐 어떤 급한 일이 있거나 네. 부처님의 가피나 혹은 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언제든지 줍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필요한 대로 언제든지 네. 예, 주는데 이 108 염주에 이제 108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108번뇌를 우리가 상징을 하잖아요. 네. 네. 108번뇌는 또 아십니까? 말씀 많이 들어봤는데 또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도표화해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네. 네. 우리의 어떤 신체 구조가 안, 이, 비, 설, 신, 의 육근을 얘기하잖아요. 아, 네. 눈, 귀, 코, 입, 몸, 네. 그다음에 이 6가지 감각기관이 작용을 하는데 네. 좋다, 혹은 안 좋다, 혹은 뭐 좋지도 않고 안 좋지도 않다, 그냥 평등하다 이런 작용을 하거든요. 네. 네. 거기다가 이제 똑같이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어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좋다, 안 좋다, 그렇지도 않다. 또 하나는 그 의미가 느낌이에요, 느낌. 즐겁다, 혹은 괴롭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그렇게 되면 이 눈이라고 하는 것도 봤을 때, 아, 좋다. 옷을 예쁘게 입었네, 뭐. 예, 좋다. 뭐, 아니네. 뭐, 별로, 그냥 그렇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또한 이 눈이, 아, 너무너무 즐겁다. 네. 혹은 너무너무 괴롭다. 혹은 그렇지도 않다. 이렇게 하나가 6가지 감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 6, 하면 36이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다. 아, 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그렇게 작용을 치니까 108가지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수치적인 어떤 설명이고, 네. 우리 삶 속에서 부딪히는 모든 감각작용을 그냥 상징적으로 108번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 혹은 우리 몸, 우리 눈, 우리의 입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작용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를 다 이름해서 108번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굉장히 그래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수치네요. 108이라는 네. 숫자가. 그렇네요. 네네. 네. 지금 스님께 영주에 대해서 또 108번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그냥 108번뇌란 단어만 생각했지 저희가 그 깊은 뜻에 대해서는 평소 그렇죠. 생각을 많이 안 해봤잖아요. 네네. 네, 점점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배웁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자 여러분들이 아니셔도요, 어르신들은 나들이를 가시면요, 스님, 네. 절을 많이 찾으시잖아요. 네. 물 맑고 경치 좋은 곳에 있는 절은 참 좋은 휴식처의 역할을 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절 앞마당에 있는 커다란 나무들 중에 유독 보리수나무가 눈에 많이 띕니다. 네. 보리수나무 열매로 염주를 많이 만드는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보리수라는 말 자체가 네. 이제 보리라는 것이 뭐예요? 지혜를 상징하잖아요. 네. 그 나무라는 것이거든요. 네. 지혜의 나무. 네.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열매를 가지고 염주를 많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실제 그 염주의 재료가 네. 보리수 염주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보리수 염주보다도 율무 염주가 또 옛날에는 많이 율무요? 있었어요. 네. 율무 염주. 요즘은 차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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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근데 이 율무 염주는 이게 뭐 몇 년이 지나가고 뭐 가도 나중에 그것이 땅에 있으면 이게 싹이 난다고 그래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느 산을 가다가도 이 율무가 소폭이 이렇게 난 데를 보면 이 스님이 가시다 해서 열반을 하셨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 올 정도로. 그래서 네. 이제 율무로서 염주도 많이 했고요. 네. 염주를 만드는 재료로서는 보리수뿐만 아니라 네. 또 요즘은 뭐 수정, 네. 네네네. 그 외에 뭐 다양하게 많죠. 네. 예쁜 염주들도 많이 많이 봤습니다. 나오고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재료는 꼭 보리수 염주뿐만 아니라 네. 그 시대의 어떤 문화 또 시대 사람들의 어떤 선호도에 따라서 네. 다양한 염주가 만들어져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부처님 열반하실 때 양 옆에 보리수 나무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런 의미 안에, 그 염주 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나. 네, 그런 부처님 생각도- 곁을 지켰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명쾌하게 정리해 주시는 시간입니다. 심산 스님의 정말 쉬운 불교 한 문장. 오늘은 염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네. 언제나 정진하라. 네. 뭐 그 말은 그 말 자체로서는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네. 염주를 손에 차고 있건 목에 걸고 있건 아니면 지니고 다니건 항상 손에서 놓지 않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염불을 하든지 네. 아니면 절을 하든지 끊임없이 정진을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지혜를 얻고 해탈할 수 있게 된다. 네. 염주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제나 정진하라.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목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도 물고기가 24시간 눈을 뜨고 있는 것처럼 이게 정진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언제나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진하는 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 불자 여러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라도 물어보세요. 시청자 질문 준비해 주셨죠? 네, 시청자 질문입니다. 얼마 전 새로 차를 샀는데 어머니께서 알이 큰 염주를 선물로 룸미러에 달아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차에 장식하는 것이 혹시 불교의 절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요? 하는 질문해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네. 그러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인도를 가보면 차가 이제 버스 같은 데 보면 부처님을 모시고 그 앞에 매일 향을 꼽아요.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가봐도 차 매일매일 꽃을 거기다가 생화를 올리죠. 네, 맞습니다. 그건 무사고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차에 염주를 걸고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불자고 부처님의 어떤 가피 속에서 무사고 안전 운행을 기원한다는 차원에서 권장할 일이다. 왜냐하면 신앙이나 신행 자체가 내 삶과 같이 움직여야지 머릿속에서만 논리적으로만 움직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 생활에서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차면 차, 아니면 집이면 집, 방이면 방, 사무실이면 사무실, 어떤 현장에서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염주를 차에 걸고 혹은 호신부를 차에 걸고 또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어떤 뭐 미신이라든지 이런 논리로 모든 것을 배척했어요. 그 기복적인 어떤 요소를. 그러나 기복적인 요소가 없는 신앙, 신행,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기복적인 것에 빠져서 그것만 하는 것은 경계해야 되지만 기복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건강이라든지 혹은 뭐 부자가 되고 싶다든지 혹은 무사고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무미건조하다. 그래서 그건 권장할 일입니다. 그러면 꼭 몸에 지녀야만 한다라는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어디든 장엄하면 의미를 갖는. 네, 정말 쉬운 불교 백문백답 다음 이 시간에도 꼭 필요한 정말 궁금한 불교 이야기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